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이 신앙의 고백 위에 세우셨고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마음먹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주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주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그 주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주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종말의 때에 말세의 때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업으로 받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축복하시고 소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말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나는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베드로처럼 우리는 고백하며 이 신앙의 고백 위에 믿음을 세우고 그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나타내는 헌신과 삶을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신앙의 고백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먼저 물어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또 물어보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님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이에 대해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분명한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교회는 개인의 신념이나 철학이나 어떤 사상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신앙의 고백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이 교회 위에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세워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나 지식으로 만들어진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예수님 만약에 그러셨다면 이거는 너의 똑똑함, 너의 받은 탤런트, 너의 재주로부터 나온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겠지만 주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그 고백 위에 이건 네가 알아서 한 게 아니야, 혈육으로 한 것도 아니야, 오직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하셨다. 다시 말하면 성령을 통하여 감동하여 고백하게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에 의한 이 성령의 지혜를 깨닫고 고백하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 기분이 좋아서 어떤 특별한 일 때문에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하나님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감동되어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진짜 신앙의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앙의 고백이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주,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 한 단어가 바로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성육신하셔서 그리고 그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다가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그 죽으셨던 주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모든 하나님의 계획이 다 바로 이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알기는 합니다. 그분, 훌륭한 분, 그분 믿어야지 구원받는다는 분, 그분 믿으면 복 받는다는 것, 아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다시 말하면 이 베드로와 같이 신앙의 고백을 하며 믿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합당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에 대해서 잠시 몇 가지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교회는 신앙 고백으로 세우는데 어떤 신앙 고백이냐? 정확한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확한 신앙 고백. 정확한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다시 말하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온전하게 고백하는 그 신앙의 고백, 그리고 그 신앙의 고백을 함에 있어서도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지는 그 신앙의 고백 위에 바른 그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이 진짜 교회이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도 가끔가다 우편물이 옵니다. 한동안은 신천지에서 그렇게 오더니 요즘은 기쁜 소식 선교에서 그렇게 오더라고요. 무슨 내용인지 안 봐도 뻔합니다. 자신들이 진리이고 자신들이 진짜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건, 내가 말하는 이 이야기가 진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이 진짜라고 믿고 그것대로 살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참 신기한 것은 똑같은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예배드리는데 그들과 우리는 다른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 그들은 바른 신앙이 아니라 잘못된 신앙에 대한 것을 가지고서 자신들이 원하는 그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서 그들은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단이라고 얘기하고 그들을 사입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분명히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지 못한다면 그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 믿는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갖고서 성령에 변화되어지기 전에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들이 하나같이 선생님, 스승님 했던 그들이 이제는 주라고 고백합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변화입니다. 왜요? 진짜 신앙의 고백을 한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이단이나 사입이라고 하는 그들이 성경의 말씀을 갖다 쓰기도 하고 성경을 똑같이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의 말씀을 읽기도 하지만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자리에 교주를 갖다 놓거나 아니면 자기네들이 원하는 어떤 특별한 것들을 갖다 놓고 자기네 지도자들을 갖다 놓고 그들을 그리스도와 동격으로 놓고 주라고 고백하며 따라가기 때문에 그들을 틀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해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해도 성경의 정확한 근거와 성경이 말씀하는 그대로를 믿는 것이지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해석하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이해한 것을 가지고서 성경의 말씀인 것처럼 포장했을 때 그곳에 현혹되어서는, 미혹되어서는, 유혹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의 후반부로 갈수록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리고 사도들이 썼던 고백들을 보십시오. 이단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교묘하게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서 장난치고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하여서 결국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따르도록 자신들의 이익의 목적에 합리화시키기 위한 타락함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더라도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이지 사람의 어떤 특별한 목사나 어떤 교주나 그런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 잘 고백했어. 근데 그건 혈육이나 그런 걸로 된 게 아니야. 내 아버지께서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네가 고백하도록 만드셨다. 여러분, 유대교에서는 예수님을 선생으로 봅니다.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신 주로 봅니다. 이슬람에서는 예수님을 한 명의 훌륭했던 선지자로 봅니다. 똑같은 예수님을 보되 어떤 생각과 고백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모습이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교회가 진짜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한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교회라고 하나님께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서 비록 한국에 있으나 외국에 있으나 어디 아프리카에 가 있으나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과연 우리를 통하여 구원하시고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주인 줄로 믿습니다. 라는 그 고백 위에 온전하게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할 수 있습니다. 왜요? 전에는 내 맘대로 살던 인생이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실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 성경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할 때 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느냐? 성경에는 얘기합니다. 온 집, 이스라엘과 온 집, 다시 말하면 모든 세상은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도록 이미 작정하시고 그 계획을 통하여서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 말고는 구원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구원받을 길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주시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단의 교주가, 어떤 하나님이라고 자청하는 자들이, 어떤 적 그리스도가, 어떤 가짜 예수라고 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거짓된 자들이 우리의 구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바로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갈보리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그 주님만이 진짜 그리스도요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를 믿는 자, 그 주를 고백하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내 눈앞에 있는 어떤 가짜들을 믿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그런 거에 속지 마십시오. 성경을 읽어보면 속지 않는데 머리로만 알고 고백하는 신앙 없이 이 성경을 바라보니까 글로써 머리로 이해만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미혹당하고 현혹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구원받도록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며 정확한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고 신앙의 공동체를 세우고 신앙의 가족을 세우고 자녀들을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구주로 고백하는 교회. 다시 말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위에는 예수님의 오심과 예수님의 사역과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올라가셨던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과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으나 하나님께서는 3일 만에 다시 살려내서 부활시키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구주로 고백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진짜 교회요, 참된 교회요, 바른 교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전에 성육신하셨습니다. 성탄절 잘 아시죠? 예수의 다른 이름이 뭐죠?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임마누엘. 이게 바로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에요. 임마누엘.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은요, 그 예수께서 오신 것을 인정하고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단들은 그럽니다. 야, 예수님은 그렇게 온 게 아니야. 그냥 왜 이렇게 온 것처럼 내가지고 어떻게 한 거지? 예수님이 진짜 온 게 아니야. 하나님이 진짜 온 게 아니야. 그냥 어떤 비유적인 거야. 어떤 지식적인 거야.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되어지는 것처럼 예수도 어떤 사람,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그냥 감동되어졌다가 그렇게 된 거야 라고 하는 이런 식의 잘못된 말을 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다시 말하면 혈육을 통해서가 아니라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서 성령이 잉태되어져서 하나님이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 인간이십니다. 참신이면서 참 인간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했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베드로만 이렇게 고백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아버지라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심을 믿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셨어요. 구원받는 길은 예수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통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사망 권세 죄를 씻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생명까지도 주시고 천국의 소망까지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 안에서 인생과 그 사람의 영생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를 온전히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고백하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행동 하나만을 바라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끝날까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음을 고백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왜 기복신앙에 빠져버렸습니까? 예수 믿고 복받는 것 그 하나만 바라보니까 기복신앙에 빠진 것처럼, 물론 이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예수 믿으니까 복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 믿으니까 영생 얻고,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고, 예수 믿으니까 그 예수가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오셨고 하셨고 하실지에 대해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바른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교회예요. 오늘날 내가 복받으려고, 내가 어떤 걸 얻으려고 한다면 그거는 주님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했을 때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오늘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구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는요, 신앙 고백 위에 있어야 됩니다. 날마다 이 교회 위에 신앙의 고백이 되어져야 되고요, 날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고백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냐? 신앙 고백은요, 구원의 약속을 날마다 우리에게 보장하고 되새기고 깨닫고 기억하고 고백하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줬습니다.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줄 때 보통은 차용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내주고 너 내가 돈 빌려줬어 라고 하는 거죠. 그 차용증을 갖고 있으면
약속 아닙니까? 약속. 그렇죠? 언제든지 야 네가 나한테 돈 빌려갔잖아 라는 걸 증명하는 약속 아닙니까? 그것처럼 우리의 이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이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의로 입으로 고백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은 얘기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그리스도를 인정하며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야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을 믿는 자들의 올바른 신앙의 고백일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신앙이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도 하나 주님밖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주시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의 이 신앙의 삶 속에서 참된 믿음을 갖는 데 있어서 다른 것은 부차적인 거라는 거예요. 가장 이 핵심을 놓치고 나서 우리가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다, 이걸 믿음으로 우리가 한다, 그런 것들은 다 틀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신앙의 이 참된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각자 내가 믿고 싶은, 내가 원하는 것들 위에 교회를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무너지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바른 참된 신앙을 가진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옆에 사람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그렇게 고백하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이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과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알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은 얘기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한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믿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믿을 때, 온전히 고백할 때에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왜 죽었다 부활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성경 얘기하지 않습니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다시 말하면 죽었다가도 산다 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영생이 중요한 몫입니까? 아담이 범죄함으로 죽는 자가 되었고 그 아담을 범죄함으로 죽는 자가 되었던 모든 인류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값을 다 감당하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영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바른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왜 이걸 계속 강조하느냐?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점점 이단이나 사이비들 또는 이 신앙의 고백이 없는 거짓된 자들에 의해서 잘못된 교회들이 이름만 교회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서 세워져 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1장 17절에서 얘기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우리는요 예수를 온전히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를 이용해 먹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온전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이 베드로의 고백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시기 위하여 뜻하시고 계획하셨는지를 처음과 끝을 다 보여주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우리가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을 때 바른 교회가 세워지고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고 믿음의 온전함을 이루는 신앙의 성숙함과 성장이 있는 교회가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교회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요, 믿음 안에서 살아가면서 날마다 고백해야 됩니다. 믿음 안에서 살아가면서 날마다 고백해야 됩니다. 뭘 고백하느냐? 죄를 고백해야 돼요.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를 고백해야 됩니다. 왜 감사해요?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던 그 주님께서 오늘도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 삶을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위로하시며 격려하시며 마지막 그 천국 종착점까지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때문에 감사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소망의 고백도 필요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현실은 어둡고 힘들고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을 내가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내가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내가 믿사오니,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인의 믿음 안에서 삶의 이 신앙 고백이 날마다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육체 가운데 있으나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 때에 살 길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많은 성도들이, 많은 믿음의 종들이 이 육체 가운데 묶여서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세상 속에 빠져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 세상의 믿음을 가지고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체에 속하는 것은 망하는 것이요 영에 속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앙의 고백으로 고백할 수 있는 자, 그리고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과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며 마지막 그날까지 갈 수 있는 그 모습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우리의 입술이 주를 온전하게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온전히 믿는 믿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주와 동행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